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그가 사역하고 있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로 경험했던 그 삶의 전수, 그리고 삶 속에 경험하였던 은혜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지나서 그렇다면 그 예배자로 이 세상이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쓰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면 믿음도 높낮이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의 교리적 주제와 연관된 믿음, 우리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믿음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 뒤에 나오는 문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볼 때 이 믿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영적인 능력 혹은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치 은사나 직분 이런 것과 관계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성도 각 사람에게, 그 부르신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직분에는 분량이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고 은사라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우리가 안간 힘을 쓴다고 해도 그 은사를 따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결 이런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사역을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경험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나 이 정도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저희 친한 친구 중에서 정말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맡든지 한 해가 지나면 거의 2배 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숫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실제로 봅니다. 이 친구가 교육전도사로 유년부에 부임했는데 1년 만에 출석이 2배로 늘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중등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출석수 2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7년을 사역하면서 유년부에서 중등부, 거기에서 초등부, 그리고 문제가 많은 고등부, 그리고 청년 2부, 청년 1부 다 거쳤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숫자를 늘려버렸어요.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해석도 탁월합니다. 저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길을 가다가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펜을 꺼내서 적어 놓습니다. 저 내용은 내가 언제 쓴다. 왜냐하면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매 순간 고민해야만 그나마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친구는 심해요. 말씀 한 구절 보고 그냥 올라갔는데 어떻게 말씀 한 구절 보고 올라가는 시간이 5분 10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나오는 해석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적절하게 각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 의미가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찾아보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이 친구는 올라가서 이야기하다 보니 사람에게 와닿는 단어 선택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렵지 않은 단어들 그리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말의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요 원고를 안 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사들 전체 모아놓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는데 교육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부흥회 때 강사로 섬기셔야 할 목사님이 갑자기 장례가 나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목사님이 원고를 주면서 전사님 이거 제가 작성한 원고인데 이거 보시고 하시든지 일단 저는 갑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교구를 담당하고 하다 보니 이 빨리 가야 되는 장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원고를 씩 보더니 누군가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를 씩 보더니 원고를 놓아놓고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대박을 쳤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와 우리 교회에 저런 전도사님이 있나 어떤 교육 전도사가 그리고 판단력 뛰어납니다. 심지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지체에 대한 정보 하나하나 슥 지나가면 다 기억해요. 저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고 신대원도 같은 곳을 다녔고 아주 오랫동안 보았는데 넘사벽입니다.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왜 얘처럼 안 될까?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얘처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학 교수님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수련회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제가 원고를 보고 되게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인데 안 보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원고 안 보고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의도는 뭡니까? 원고 안 보고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게 저희 의도인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보고 읽어. 너무 쉽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물어봤죠. 보고 읽어도 됩니까?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DNA가 있고 각 사람에게 있는 결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결대로 하되 다만 그것을 발전시키고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된 거다라고 하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총회를 합니다. 이 총회를 통하여서 2022년을 준비합니다. 임원을 세웁니다. 사실상 이 총회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임원들이 걱정이 참 많을 겁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한 해 동안 이 공동체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할 때 그 충성은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소망하며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몸의 각 지체들이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고 코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것처럼 교회 내에도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기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다 다른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 그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세워져 있지만 결국 하나의 몸과 같으니까 통일성을 이루어서 각기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몸의 지체로서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 손이 몸에 붙어 있지 따로 잘라서 따로 떼어 놓으면 이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몸에 붙어서 적당한 역할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각 부분으로서 전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다 생각의 방향이 틀리고 겪어왔던 삶의 흔적들이 틀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 틀려요.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보면 괜찮은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지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늘 열심을 다해서 뭔가 수고해야만 하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삶의 현실을 보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라는 비유는 교회의 여러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한 정말 좋은 비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지만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한 몸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모여 있지만 또한 그들은 저마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11월 30일 날 등록을 했고 언제부터 운동하실래? 11월 29일 날 등록을 했고 언제부터 운동하실래요? 그래서 1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안 가지더라고. 왜 그런가 모르겠네. 근데 옛날에 운동할 때 보면 가슴 운동만 따로 하는 법이 있나요? 가슴 운동 하려고 그러면 결국 팔을 다 써야 되지 않나? 팔 운동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떼어놓고 보더라도 따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연결되었다는 의미가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런 공동체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평안의 줄로 묶여져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획일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구성원 각자가 가진 개성과 기질, 그리고 그 분량대로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또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총회를 통하여서 임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들의 열심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세워지는 임원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세우는 우리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일까요? 많은 공동체가 누군가를 세우면 세우고 나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쟤들이 해야지 라고 뒷짐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임원이 아니니까 역할 맡은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지, 나야 뭐 상관없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말아야 하죠. 임원이 아니지만 그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중요한 일들은 임원들과 섬기는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당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협력해야 할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바라기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섬김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늘 푸른 청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내년이 이끌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세워지는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들을 세워가는 우리들도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지는 작은 부분을 협력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